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여호수아 5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을 대신하여 자손을 일으켜 주셔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었는데 그것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아서 그들이 무할례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백성이 모두 할례를 받고 나서 다 낫기까지 진 안에 머물러 있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오늘 내가 없애버렸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고 한다. 이스라엘 자손은 길갈에 진을 치고 그달 엿 나흘 저녁에 여리고 근방 평야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유월절 다음 날 그들은 그 땅의 소출을 먹었다. 바로 그날에 그들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 그 땅의 소출을 먹은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쳐서 이스라엘 자손은 더 이상 만나를 얻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 해가 가나안 땅에서 나는 것을 먹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에 눈을 들어서 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들고 자기 앞에 서 있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원수 편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아니다. 나는 주님의 군 사령관으로 여기에 왔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한 다음에 그에게 물었다. 사령관님께서 이 부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였다. 아멘. 자, 여호수아 5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 건넌 다음에 그들이 기념물을 세우게 되죠. 자, 그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의 표시, 그들이 아브라함 때부터 지켜왔던 전통, 바로 할례를 거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냥 할례를 받아라 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 할례를 통해서 너희가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내가 오늘 씻어내겠다, 없애버리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할례가 무엇인가? 할례의 의미와,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것이 애굽에서 받은,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씻는 것인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할례는 창세기부터 나옵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세 가지 약속을 받죠. 땅을 주시겠다, 자손을 주시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자, 그 세 가지 약속에 대한 증거로 아브라함에게 할례라는 그런 유대인에게만 주신 독특한 예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증거로 그 증거를 몸에 새기도록 하시는 거죠. 근데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할례가 그 아들 이삭과 야곱에게도 이어지고요. 그들이 애굽에 간 이후에도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도 이 할례의 전통은 계속 이어졌던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할례의 전통이 어느 때부터 그들이 거행하지 못했느냐? 그들이 애굽을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는, 다시 말하면 이것저것을 떠돌아다닐 때는 그들이 할례를 거행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할례를 못했던 그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 다시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그 증거인 할례를 거행하게 되죠. 이것이 할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증거를 몸에 새긴 그 할례, 그것을 다시 시행하게 됐는데,
그것을 시행하는 것이 애굽에서의 수치를 씻어내는 것이다. 400년 동안 그들이 애굽에 살면서도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할례의 전통을 잊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언젠간 우리에게 이루어질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을 그들이 마음으로 품고 살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몸에 할례를 거행을 했지만, 그러나 하루하루 그들의 생활 속에서는 그들은 누구를 왕으로, 누구를 주인으로 섬겨야만 했습니까? 바로 바로를. 그들은 노예 생활이기 때문에, 노예였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그들의 억압과 그들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고백하며 할례를 대대로 이어서 거행해 왔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바로가 시키는 대로, 애굽 사람들이 명령하는 대로 따라 살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마음과 생활이 서로 정반대를 바라보는, 일치되지 않는 그런 삶을 그들이 400년 동안 지켜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원래는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후에 며칠 아니면 몇 달 정도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가데스바네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신뢰를 잃어버리자 40년 동안 방랑 생활을 하게 되죠. 그 후에 이제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이제는 할례를 거행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수치를 씻어 버리겠다. 무슨 수치인가요? 내가 선택한 내 백성인데 400년 동안 애굽에 있었지만 그래도 대대로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할례를 거행하게 한 그 백성인데, 그러나 그들이 400년 동안 누구를 섬기며 살았습니까? 바로 애굽과 바로를 섬기며 살아왔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는 가장 큰 수치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심으로 내가 이제 그 수치를 벗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있다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그러나 우리의 마음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아니 실제 우리의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아버지로,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살지 못하고, 만일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 똑같이 그들이 섬기는 세상의 권력을, 세상의 힘을, 세상의 돈을 따라서 살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또한 하나님께도 부끄러운 수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몸의 할례를 받는 것이 이스라엘의 수치를 씻는 일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할례를 통해서 이제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이제는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영광과 부귀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의와 거룩하심이 이제는 우리의 목표가 되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끄러운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수치를 씻어버리는 그런 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수치를 씻어버리는 그런 과정이 할례 하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는 세 가지 단계를 거친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야 한다는 것.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증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향하여 가자
한 사람이 칼을 빼들고 그 앞에 섭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누구요? 누구 편이요? 라고 물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 군사령관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여호수아가 그 앞에 엎드립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는, 이거는 종이, 노예가 주인에게 행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절대 복종을 의미하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쳐야 여러분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게 하지 않는, 하나님의 수치를 벗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야만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 홍해로부터 시작을 해서 요단강으로 끝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첫 번째로 더 이상 애굽의 군대를,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건이 언제냐?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그렇습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는 언제 쫓아올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그들은 하루하루를 살았겠죠. 그런데 홍해를 어떻게 건넙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냅니다. 강물이 갈라지고 그곳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난 다음에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바로가 강 바닥에 있습니다. 그때 다시 홍해의 물이 그들을 덮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건너고 바로와 애국의 모든 군대는 그 홍해에 수장되는 그런 내용이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죠. 세상으로부터 받았던 모든 억압과 고난이, 또한 그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것이 바로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가운데 나타납니다. 두 번째 건넌 것이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요단강은 광야 생활의 마지막을 의미합니다. 모압 광야에서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메고 먼저 건너가게 하죠. 그러자 요단강 물이 갈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그들이 어디에 도착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홍해와 요단강, 이 두 가지 강을 건너는 모습, 상징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미 강을 건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뒤에 있는 것들은 모두 이제는 과거가 되고 그것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새로운 출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홍해를 건너므로 그들은 애굽으로부터, 바로의 억압으로부터, 그 두려움으로부터 이제는 해방될 수 있는, 이제는 그것을 더 이상 마음에 두지 않을 그런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광야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무엇을 주세요. 먹을 것을 주세요. 마실 것을 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넌 후에는 이제는 그 땅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땅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이 만나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더 이상 그들이 하나님께 마실 것이 없다라고, 먹을 물을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만나가 그치고 또한 물을 내는 반석이 없을 때 그들은 직접 농사를 지어서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되고, 또한 물이 없다면 그들이 직접 우물을 파서 물을 마시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들이 강을 건넌 후에 나타낸 모습들입니다.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는 그런 염려와 걱정의 강을 넘는 것이고, 또한 세상에서 그들이 없을 때마다 나와서 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에서 그들이 스스로 농사도 짓고 우물을 파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모습이죠. 두 번째로는 여러분,
그들이 할례를 시행함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께 부끄러움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수치가 되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변화된 모습까지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마음속으로 알면서도 애굽을 따라야 했던 바로의 명령을 따라야 했던 것이 하나님께는 큰 수치가 되었다. 이제는 그것이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겠다. 바로 이것이 할례가 온전한 의미를 찾는 길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우리 앞에 있다면,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불의한 일이 우리 앞에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바로잡으며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일이겠죠. 그래서 이 다음에 여리고성을 앞에 놓고서도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셔서 성을 돌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돌면 무너질 거야. 그러나 우리가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성을 돈다고 무슨 일이 생깁니까? 7번 돈다고 성이 조금이라도 낮아집니까? 차라리 주변에 흙을 쌓아서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그 성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일을 조금씩 해나가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하지 못하는 일은 하나님이 직접 감당하시고, 그들이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만났을 때 그것을 막으시는, 하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분명한 증거를 할례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증거를 몸에 새기게 하신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셨다면 그 세례 증명서를 여러분 몸에, 여러분 마음에 꼭 지니고 다니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께 부끄러운 일이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지 못한 것이 그들 자신에게도 부끄러움이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사사기나 또는 열왕기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할례 의식은 전혀 변함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런 자부심은 변함이 없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데 나아갔던 데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세상을 온전히 다스리시는 세상의 완전한 주인은 아니시다라는 잘못된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올해 농사를 짓는데 좀 풍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죠. 풍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풍년이 안 됐어요. 농사에 실패를 했습니다. 장사를 했는데 사업에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섬기는 신이 있는데 이 신들을 섬기면 당신들도 농사에 풍년이 들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이 땅의 왕이고 주인이시라면 우리가 풍년을 이루지 못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내가 장사를 했는데 그거로 인해서 손해를 봤다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우리가 찾고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모습이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못한 일을 우상이 할 수 있다고 라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는데 그거를 줄 수 있는 다른 무언가가 있다고 해서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한 거죠. 거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끄러움이 수치가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우리가 다 성공하고 다 부자가 되고 다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것은 아니다 라는 사실이죠. 성경의 많은 기록을 통해서,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시험, 유혹의 목소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걸 우리는 이렇게 이루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부터 우리의 부끄러움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이룬 이런 부흥과 성장, 그리고 우리 사회가 쌓아올린 정말 경제적인 발전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의로운 계획과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믿으십니까? 아마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겁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외치며 나아갔지만, 그러나 교회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행했다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더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또한 갖고 싶은 그런 욕심 때문에 의롭지 못한 일도 행하고 거룩하지 못한 방법도 썼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고, 또 우리는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얻으려고 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수치를 벗기 위해서는 내가 세례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을 돌아보며, 우리 교회의 모든 역사를 우리가 함께 돌아보며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웠던, 하나님의 교회로 하지 말아야 했던 그런 모습들에 대하여 우리가 뉘우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이 교회는, 우리 가정은, 나 자신은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또한 그것대로 살아가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정말 우리를 통해서 부끄러움을, 수치를 벗어버리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으려면 세례를 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세례를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으로 살겠다는,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우리 가정을, 또한 여러분들의 직장을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다스리신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씻어버리는 그런 믿음의 일이 되겠죠. 마지막으로는 그 할례를 거행한 후에 그들이 여리고성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군 사령관이 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군 사령관인 것을 확인한 후에는 여호수아가 바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죠. 그것은 바로 그에 대한 완전한 복종을 의미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러자 그 군사령관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이제는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도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들린 음성이 바로 이 음성입니다. 너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신는 것이 무슨 부정한 의미가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당시는요, 신은 그 사람의 신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신약의 예수님 비유 가운데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신을 신기는 거예요. 신을 신었다는 것은 주인의 아들, 어떤 신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보다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는 그의 종이 되어야 되고, 또한 얼굴을 땅에 대는 그런 절대 복종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때에 그에 동참하는 그 백성을 대표하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복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노예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많은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싸우는 전쟁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이 모든 능력과 권세가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시대에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또한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절대 복종해야 합니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복종하라는 거 아니에요. 목사에게 아니면 교회에 복종하라 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는 그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일에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복종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제가 어떤 목사인지 아십니까? 제가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지 아십니까? 이런 자기 자격과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는 신발을 벗는 종의 모습으로, 노예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신을 벗어야 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야 되는 그 자세를 조금씩 잊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세를 주장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높아지면 높아지실수록 하나님의 교회도 높아지고 믿는 우리도 높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높아지면 당연히 교회도 높아지고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도 높아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하나님과 교회와는 너무 간격이 커요. 하나님은 높아지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그 높이까지 따라갈 수는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도 그렇고 모든 믿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교회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데 자기도 점점 높아지는 것처럼, 교회가 높아지는 것처럼, 심지어는 이것을 뒤집어 버리기도 합니다. 교회가 높아져야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영광을 받아야 하나님의 이름도 높아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권세를 가져야, 권위를 가져야 하나님의 권위도 커진다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면 아니요, 오히려 교회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 모든 권위를 다 내려놓고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는 절대 복종의 모습을 가져야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때 홍해로부터 그들을 두려움의 강을 넘게 하시고, 요단강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계속 구하는 갈급한 그런 욕망의 강을 넘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부끄러움도, 또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우리의 부끄러움도
깨끗하게 씻어버리시는 그런 모습을 또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높아지는, 우리가 인정받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우리의 신을 벗는 낮아짐과 절대 복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 시간 정말 기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우리의 과거의 삶으로부터 떠나는 그런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이 필요하겠고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한다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며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또 내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결코 우리가 높아지는 일은 아니라는 사실을 함께 고백합니다. 오히려 낮은 가운데서 우리가 부족했을 때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부끄러움을, 하나님을 향한 수치를 벗어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며 우리를 낮추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